우리 오늘 이제 김형국 목사님이 지은 풍성한 삶의 기초 이 책거리를 하는 날이 오늘 마지막 34번째 시간인데요. 550페이지에 달하는 좀 두꺼운 제자훈련 책인데 사실 이게 12번 만나서 공부하게 돼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되겠죠. 읽고 와서 모여서 리더가 진행하면서 12번 만나는 건데 오늘 우리는 34번에 거쳐서 주로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한번 총 정리를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 부분에서 이제 한번 우리 도형 보여주시면 중심에 이제 나와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냐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어갈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알아가기와 사랑하기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건지 그걸 배웠단 말이죠. 이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상속자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많이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걸 권세라고 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권이 뭐냐?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걸 문학 작품으로 생각하고 읽는 사람은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게 거짓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겠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죠? 그런 마음 주신 것도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자꾸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과거도 알고 싶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싶고, 음식 취향도 알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녀된 특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하는 것이 큰 특권이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알 수 있을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군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또 환상과 어떤 신비적인 것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되어진 성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이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도 더 깊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만난 어느 집사님이 성경을 쓰느라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시는가 봐요. 성경 쓰는 일이 이렇게 힘든 노동인지 몰랐다. 그래요. 근데 그냥 슬렁슬렁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쓰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분철 3권을 거의 다 쓰셨다 그러는데 대단하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쓰는 것도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성경 일독하면 기념품도 드리고 그랬는데 아직 남아 있어요. 못 읽으시면 일독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이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분 앞에 이렇게 다 토해낼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좀 친해도 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걸 다 끄집어내서 토해놓을 수 있다. 이게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또 세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다시 보여주시면,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잘못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비하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막 치켜 세워가지고 한없이 교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교만과 열등감은 이 종이 양면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건강하지 않은 정서에서 나오는 건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걸 전제로 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육체적인 모든 소욕들, 정과 욕심들, 이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내주하신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면 성품 면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세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이 두 가지 개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 충만,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 이것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거예요. 공동체 아래쪽에 화살표가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성도와의 관계,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 공동체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거, 이것이 풍성한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불편한 거예요. 그러죠? 직장에 갔는데 대부분 인기가 있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데 누가 하여튼 작정하고 나를 미워하면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가스롭고 불편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그런 일들이 늘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게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 선택 같아도 여러분,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 일원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여러 교회 중에서 하나 딱 집어가지고 거기 일원이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를 자꾸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사람들을 자꾸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불편한데 남도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약해져 갑니다. 공동체를 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공동체에 떠나서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해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지체, 공동체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이 시들시들 말라가요. 파리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졌고 또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한때는 대단한 신앙
가진 것처럼 보였어도 지금 내가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함께 땀 흘리고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그러지 않으면 어느 틈에 그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 타오르던 불길도 다 꺼져 버리고 파리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어디 있냐?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뭐가 잘 되는 게 제일 우선인가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내 영혼이 건강하고 영의 양식을 마음껏 내가 흡수하고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 성령에 부어주시는 생수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하고 그러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되고 내 육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도 더욱 건강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우선이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급료를 받고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신앙 갖고 있느냐?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냐?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맺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으로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무형의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정하셨어요. 너희가 네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형제 자매 사랑해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믿음 좋다고 아무리 내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고 드러내도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남을 세워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채만 하는 건지 그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말씀이지요. 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조금만 지위가 높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깔아내리고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힘을 얻으려고 힘, 돈도 힘이고 권세도 힘이고 자리도 힘이고 권한도 힘이고 그냥 자꾸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힘이 생기면 남들보다 더 올라가는 줄 알거든요. 우쭐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누르니까 나 눌리기 싫으니까 나도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고 막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사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건데 그게 자꾸 지위를 올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거는 이건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는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높아서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피차 이런 말씀으로 복종하고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섬겨야 됩니다. 사람이 정말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이분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은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은사로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쏟아 부으면서 그 안에서 함께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을 나타내는 거다 말씀했고, 다섯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야. 하나님의 지배,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표현하는 가장 원천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 전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스림받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내 노력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주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복음 전도라면, 자,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힘쓰는 것, 그게 바로 세상 경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게 세상 경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가서 일해서 돈 버는 거 따로 있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따로 있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고요. 이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네, 저는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거기서 밥 먹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우리가 경영하는 경영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정의와 사랑이라고 그랬죠.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경영의 원리가 사랑과 정의라면 또 세상 경영의 방법은 뭐냐? 일하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노동의 한계와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두 가지 또 키워드가 있는데요.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이렇게 풍성한 삶의 기초를 배움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자꾸 그렇게 자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고 너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 그랬죠.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가요, 내가 그걸 그냥 철저히 믿어버리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믿으면 그럼 행동으로 그게 그냥 표현되게 되어져 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거의 슈퍼맨입니다. 우리 아빠 그냥 뭐 어디 나가서 얘기해도 아빠 자랑할 거 없으면 우리 아빠 밥 많이 먹어까지 자랑해. 우리 아빠 알통에서 팔뚝이 이렇게 굵고 막 허벅지 같아. 막 이렇게 별거 다 자랑해요. 그 아이 때는 아빠를 철저히 믿으니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화장대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점프를 합니다. 아빠한테 점프를 해요. 아빠가 다 잡아줄 거를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몸을 던져 가지고 아빠한테 그냥 날려버려요. 그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이리저리 재보고 안 하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믿음의 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철저히 하나님 믿으면 믿음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꾸는 일들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과연 예배가 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렇게 믿어지시죠? 이제 앞으로는 뭐 코로나와 관계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어지시죠? 네, 그럼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표대가 돼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이 전체 훈련의 마지막 결론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죠. 네,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러니까 하늘만 좀 색깔이 달라져도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나? 네, 그런 기대감 속에 살았는데 이제 좀 등 따스고 배부르고 살만하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 갖고 이 땅에서 그냥 좀 오래오래 그냥 살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또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될까? 자, 그 첫 번째가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를 향하여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소망이 있는 사람,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늘 정결한 신부로 등불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 2장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법률가는 좋은 법을 제정해야 되겠죠. 교육가는 바른 윤리, 교육 실천하는 그런 원리들을 잘 가르치셔야 되겠죠. 기업하는 사람들도 이 사회의 흐름에 역행해서라도 정직한 기업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게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행히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세요. 또 믿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데 그 과도기, 그 중간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 두 번째,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기다리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닮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훈련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세요? 경건 생활의 목표가 있으세요? 네, 그걸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은 뭐 성경 쓰기 목표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쓰시는 것처럼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내가 좀 뭐 공부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공부하는 시간과 분량도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쓸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전체도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표를 한번 써보세요. 이게 전체 훈련의 마지막 실습인데 목표를 한번 써보세요. 어떤 분이 비전이 뭐냐? 내 인생의 목표는 아파트 47평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연봉 1억 받는 거다. 벤츠 자동차 사는 거다.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냐? 그 목표를 세우잔 말이에요. 큰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한 거라면 작은 실천 사항들로 어떤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목표를 우리가 아까 배운 그 네 가지 차원에서, 네 가지 방향에서 한번 세워보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실천할 목표들을 한번 여러분 정해보세요. 아까 다이어그램 한번 다시 띄우고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내가 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네, 내 자신과 공동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는 뭘 실천하면 좋겠는가. 실천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3주만 습관을 잘 들이면 여러분 우리 습관도 바꿀 수 있다 그래요. 3주만. 근데 이것이 이제 3달 정도 우리 훈련 과정으로 진행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제 나한테 좋은 습관이 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하루에 한 번 다른 사람을 돕는다. 다시 보여주시고, 네, 직장에서 하루 한 번 다른 사람을 돕는다. 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네, 다시 띄워주세요. 네,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얼마의 구체적인 이웃 나눔 예산을 정하고 내가 실천해 봐야 되겠다. 자, 이게 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예요.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왼쪽에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할 것이냐. 어떤 분들은 이제 곧 우리가 부활주일 오후부터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를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보겠다. 또 건강을 위해서 밤늦게 먹는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루에 두세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령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 가져봐야 되겠다. 기도 시간을 하루에 1시간 혹은 30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철저하게 내가 기도에 집중해 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한번 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새벽 예배 2번 이상 나가기. 얼마나 좋은 목표예요. 그 목표를 정해보고 실천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있으세요? 그걸 잘 정해놓고 실천해 나가자. 또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기. 이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내가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은 봤는데 저분이 누구실까?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된 사람인데 자기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해야지.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가가지고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내가 아무개 권사입니다. 네, 아무개 집사입니다. 자기 소개하고 또 중보기도 시간과 기도 약속 이런 거 꼭 지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 지키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로 사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온전히 자기를 완성하고 또 다음 세대에 진정한 영적인 모범이 되어주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추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 보내고 호송세월 하면 안 돼요. 예, 언제든 오시겠지 뭐 그때까지 나는 내일에만 집중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제자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로는 우리 공동체가 행할 선한 일을 찾아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선한 일을 찾아서 힘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자, 이것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초를 우리가 알았어요. 네, 든든히 이제 세워 나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고 우리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